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 온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믿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회방자들이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나와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거기에서도 박해자들이 일어나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급히 피해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죠. 거기서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신처럼 섬기려고 사람들이 했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든 장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거절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을 쫓아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을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신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 중에 이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박해를 당했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바울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보기로 바울을 먼저 그렇게 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밖에 내다 버리게 된 것이지요. 이 박해자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바울을 내다가 버리게 된 것이지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돌에 맞고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거의 죽었다고 판단하고 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신 것이죠. 일으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거의 부활한 것처럼 일어났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소생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진짜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잠자다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것처럼 소생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어떤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돌을 맞았었던 바울, 뭐 돌 맞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기절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뭐가 이렇게 숨이 막혀갖고 죽은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가 돼요. 살이 찢어지고 멍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뼈가 부러지고 거의 돌에 맞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거의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살아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돌에 맞아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았던 바울이 부활하듯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렇게 일어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돌에 맞았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나바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가게 되는데요. 이 더베라는 도시는 9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96km. 굉장히 멀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96km를 걸어서 더베를 가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96km를 걸어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고, 루스드라에서 만나진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고, 제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박해자들이 왔었던 도시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요. 그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죽음 직전까지 폭행을 당한 사람이 다음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회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박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사역을 해요.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그런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들을 박해했었던 그 도시로 가게 돼요. 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루스드라에서 도망가듯이 더베로 갔잖아요. 그런데 더베에서 사역을 일으키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사역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것들, 자신의 생각들은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박해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고 부활이요 능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못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할 수 있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역량으로 내가 당하는 현장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참 희한한 경우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믿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도 믿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고 나중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예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믿음의 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말고 마지막 날 부활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입견과 자신의 편견이 딱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중에 하실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부활이 되신 분이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 무덤에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 되시고 지금 나에게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먼 길 97km를 걸어갔다가 다시 걸어서 옵니다. 돌에 맞은 것은 몸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멍들고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가능한 여행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리심을 얻어가는 삶을, 그런 걸음을 걸어간 것이죠. 그의 걸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걸음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당연한 응답과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지요.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떠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얻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시험 중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 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하심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들입니다. 시험 중에 있더라도 시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시험이 아름다운 과정이 됩니다.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 고통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고통이 아름다운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알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마귀나 귀신은요, 사람들에게 그의 계획과 그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나 귀신에게 있어서 인간은 가지고 노는 도구나 종이나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결국은 이제 기록된 대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마귀 귀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김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닫고 있어서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날마다 선하신 길로 아름답게 하시는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능력이 많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그런 축복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바울은 이 더베를 방문했다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곳에 간 이유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또 예비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비된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증거함으로 제자들을 굳게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몇 주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 박해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보내서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도록 도우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가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장로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라고 하신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 성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이 세 지역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해요. 바울이 바나바가 증거한 말씀은 아마 양이 참 많았겠지만 며칠씩 앉아갖고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증거했겠죠. 양이 많았겠지만 여기에 기록된 것은 세 가지로 압축해갖고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전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보면요. 첫째는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두 번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 세워져 있으라고 하는 환난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씩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첫 번째 메시지는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굳게 하라고 하는 말은 에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더 확고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더 확고하게 하다. 그래서 마음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받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이 마음을 이제 더 확고하게 굳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교회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그곳을 더 확고하게 확신을 갖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단순한 말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마음을 굳게 하는 말씀 훈련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을 굳게 하는 말씀 훈련이란 당연한 이야기겠죠.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뭘 알게 합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도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어떤 좋은 훈련 프로그램에 한 달씩 들어가고 훈련을 받았다 해도 그의 습관과 삶은 변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굳어지진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바로 그 사실을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만남만이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 그러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과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만 더 강해지고 내가 아는 나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되게 미련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지식을 얻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하게 확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 마음은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이 바울이 바나바가 가서 증거했었던 이 교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지 이제 막 몇 주 안 된 교회들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거의 새신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굳건하게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신자들, 기존 신자들 같은 경우
마음이 과연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있을까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훈련받지 않고 지식만 많이 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마음을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을 20년을 다니지만 그 10년 20년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지식만 점점 쌓아나가고 나만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커져서 하나님이 작아져서 내가 하나님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지, 내 의지와 내 자아와 내 판단이 얼마나 큰지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 합니다. 이거는 마음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거기서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을 할 때 그냥 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요. 이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거기서 설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훈련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여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문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예배 전에, 그리고 주중에 개인 기도 전에, 또는 우리가 소그룹 할 때, 소그룹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시간이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도 혼자 앉아갖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고 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도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주중에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이런 거에 도전하세요. 신앙서적 같은 것도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강단에 선포된 말씀, 성경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두 번째 권고한 말씀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권고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은 지 조금 됐지만 믿음이 굳게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뒤흔드는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지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것들, 돈이라든지 어떤 우상 같은 것들에 쉽게 미혹돼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휘둘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유혹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구원과 평안의 믿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우리를 만나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도래했음을 아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제 압축해갖고 이야기한다면 이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왜 이 믿음에 머물러야 하죠? 왜냐하면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믿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으로, 심령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비참하게 버려져 있는 사람,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유익을 보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을 위하고 그런 사람을 세우겠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과 그 만남을 우리가 유지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하라 말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뜰립십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껍질을 벗기다 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껍질을 벗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시대의 탈곡기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대요. 탈곡기. 탈곡기 아시죠? 막 추수해갖고 곡식을 넣어서 탈곡기 넣어서 탈탈탈 털면은 어떻게 될까요? 알곡은 남고 다른 것들은 다 버려지는 이제 그런 탈곡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탈곡기를 겪어야 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환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우상과 불신앙에 대해서 탈곡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탈곡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탈곡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환난과는 그 자격 자체가 환난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자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환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가르침을 줄까요? 환난을 겪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주는 권면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나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시간표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지 않게 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시간표는 다 달라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워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화가 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의 의미는 탈곡기에서 곡물이 깨끗하고 좋은 알곡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성도는 이 땅을 겪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당한 물리적인 고난도 환난의 일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질병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 육체적 질병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은 아무 의미 없이 고통스럽기만 하고 고통을 견뎌야만 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니까 그냥 다 당해라, 끝까지 견뎌라, 고통스러워도 견뎌내라, 그러면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환난을 견뎌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어떻게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해가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환난들이 계속되어 가는 사람이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짐을 짊어져 주셨고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환난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과정 자체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회복해 가는 과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중에 우리는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얻어야 될 것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 거죠. 죄와 불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내 마음 되도록, 주님과 함께함을 얻어가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어가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얻어가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이 구절이 참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막 믿은 지 몇 주 되지 않은 사람을 교회의 목회자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신약 성경 당시에도 막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운다.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당장 바울 자신도요, 예수님을 막 믿고 회심한 다음에 사역을 해봤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고 바로 회당에 올라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쵸?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란이 일어나고요. 바울이 위협을 당해요.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바울도 자신이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나중엔 길리기아 다소에서 몇 년간의 훈련을 계속 거쳐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나바도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교 현장에서, 그것도 평탄한 교회도 아니고 박해받는 교회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서 회심한 지 몇 주 되지도 않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요. 지금은 우리가 장로라고 하면 평신도의 대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 장로는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곧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님의 선택을 의지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주님께 이들을 위탁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이 사도들의 태도를 보세요. 간절히 온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만 간구할 뿐입니다. 주님께 그들을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어떤 그 기회가 있다면 이런 행동 이렇게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다른 그런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서 사역할 만한 사역자도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을 이방인 선교로 나간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을 뿐이고요. 어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사역할 만한 사역자가 없어요.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들 중에 장로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떠납니다. 다시 떠나요. 떠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다시 돌아가죠. 자신을 파송한 교회로 가죠.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다음 상황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갈라디아서 성경을 읽으면 바로 이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여기에 보내는 내용이죠.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또 돌려가면서 읽어가면서 거기에 세워진 장로들이 이 교회들을 목회하고 사역하는, 이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과정이 나오게 돼요. 자, 24절에 보니까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납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릅니다. 이 아나톨리아 이 고원에서 내려온 거죠. 타우루스 산맥을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는 길도 굉장히 험합니다. 이 험한 길을 내려와서 버가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버가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버가에 있는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거기서 안디옥까지 돌아와요.
돌아와서 한 일은 이제 사역 보고를 하는 거죠. 사역 보고를 합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바로 그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의 목회와 사역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우리는 이 1차 선교 여행 전체를 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비밀을 얻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동행하시며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바울 바나바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세요.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지식을 얻을 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에 많은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참 평안과 기쁨이 얻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시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며 이 믿음에 딱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세상에서는 여러 환란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환란은 우리의 불신앙과 죄와 우상을 다 벗어버리는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사람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유혹 같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많은 환란이 있지만, 오직 주님 경험하고 알아갈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죄와 상처와 문제에서 갱신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역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